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 원칙을 따르다 보면 꼭 예외라고 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요구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세워도 그 원칙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어긋날 수밖에 없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예외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지만 가다 보면 그 법에서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외의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법을 또 개정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라고 하는 것이요, 부정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집단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같으면 참 안타깝고 아픔으로 오히려 우리의 어떤 걸음을 참 힘겹게 만드는 것이 되고요. 이 예외의 규정이 그 반대로 또 어떠한 발전적인 또는 더욱더 그것을 더 개선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외의 규정들이 생겨난다면 그 사회는 그만큼 더 행복하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외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예외가 정말 우리의 삶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개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예외의 규정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정말 그런 예외의 규정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끌어내리는, 또 오히려 밑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중요한 그 시기에 딱 서 있는데 오늘 예외의 규정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 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내 땅을 가져보지 못한 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땅을 갖게 되는, 여러분, 감격스러운 감동의 시간이 그들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고 하나의 예외 규정이 나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갈렙이 왜 그가 예외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요구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라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까지 이어왔던 것에서 14장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쓰는 건데 기록을 한 건데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항상 자신의 이름이 먼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자신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가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호수아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는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 자신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작자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의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줄 제사장 엘르아사를 앞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도 그리고 아직 자기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욕심이 아닌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 제사장 엘르아사를 앞세우면서 바로 이렇게 땅 분배를 시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내려올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가 제사장 엘르아사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 차지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걸음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원해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원하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기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제사장 엘르아사를 앞세우고 이제 그 땅을 분배를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제일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인원의 수대로 그리고 그 땅을 나누면서 제비를 뽑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지파별로 세우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유다 지파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딱 서서 이제 땅을 분배받으려고 딱 섰는데 그 순간에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렙이 손을 들고 이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원칙에 딱 멈추고 그 원칙대로 가는 것을 멈추고 그가 이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이제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것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갈렙이 나서는데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인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가나안의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 그니스 사람의 그 가문의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유다 지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을 때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살면서 이 갈렙의 가문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원래 그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보다 더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섰던 그런 가문의 그런 자였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갈렙이요,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9절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의 일을 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지금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려는 그 순간에 딱 멈추고요, 끼어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땅을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렙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의지하고 그가 땅을 달라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가 요구하는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말하죠. 헤브론 땅은 산지라고 말합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지였습니다. 산지라는 것은 쉽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또 평야가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또 이런 가기에 그만큼 어려운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은 다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땅에 좋은 땅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할까요? 갈렙이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하필이면 산지이고 그리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견고한 성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기가 참 어려운데 도대체 왜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약속을 하시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거주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거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계속 없으니까 그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약속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짜게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자는 바로 그 동물이 쪼개어서 죽은 것처럼 이 약속을 어기면 그들도 죽임을 당한다는 이런 의미로 그 언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짜게 놓고요, 바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햇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막벨라 굴의 장산을 지냅니다. 그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던 굴입니다.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고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후손들도 여러분 죽어서 다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삭도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이었고요, 그 조상들의, 그 유대의 그 모든 조상들이 다른 어느 지명보다 이 헤브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내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그런데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 땅이 평지냐 산지냐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에 온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아주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땅이 아주 우리가 정복하고 정착하기에 편한 땅이냐 어려운 땅이냐 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조건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있는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이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 그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자기의 욕심대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가 요구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그 땅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 어떤 넓은 땅을,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그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그 약속에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이 말이, 여러분, 갈렙이 어떤 다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 말고 나는 어떤 땅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그 땅을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갈렙이 요구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내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머물고 싶고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갈렙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나서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어떤 것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보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갈렙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붙들고 그 자리까지 이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축복할 때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라고 합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시봉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다를 통해 유다 지파에 속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항상 그렇게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만 보았는데요. 9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합니다. 왜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할까?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사자 새끼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자 새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유다 지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렙을 사자 새끼라고 하는 이 갈렙을 세우기 위한 이 오래전에 야곱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을 때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 말씀을 먼저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그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자기가 붙든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붙드심, 그 붙들린 손길 안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기를 소망한다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 복된 자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든 그 나이대 사람들이 다 20세 이상 된 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85세입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85세 물론 요즘 우리도 그렇죠. 85세도 젊은이라 그러는데 청년이라 그러는데 시골에 가면 청년회장이 80세라 그러던데 어떠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지만 우리 성경의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때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존하고 독립하여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면 거의 나이 어린 20대 이런 30대의 어떤 청년들을 자기들을 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단어의 사용과 그들의 의식 속에는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과 택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청년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청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는 몸이 연약해서 맞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만큼 몸이 연약해지고 머리맡에 약봉지만 늘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몸은 그렇게 연약해지지만 결국 우리의 영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 그가 바로 청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이 아니고 늙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면 우리가 젊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그때 왕성하게 어떤 일들을 하던 것과 같이 지금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육신이 조금 쇠약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왕성한 어떤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사그러들면 그는 여러분 애늙은이가 되는 거고요. 잘 모르시나요? 젊은인데 청년인데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몸은 쇠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이 함께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간다면 그는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이 갈렙처럼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세상에서 뭔가를 가졌고 내가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그냥 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이 갈렙처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언약 안에 있기를, 그 언약이 내 삶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주의 청년들로 서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고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느냐 힘입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는 이런 아등바등 버등버등하는 이런 걸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욕보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른 내 의욕보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어도 안 되지만 의욕이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욕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 국가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 나치 국가에서 그 지도자들을 뽑을 때요, 이런 기준이었답니다. 1순위가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 그리고 2순위가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뽑지 않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욕만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의욕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욕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그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능력은 있고 의욕이 없어야 더 좋은 사람이랍니다. 의욕까지 있으면 그게 사고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욕이 앞서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내가 의욕이 조금 떨어져도, 내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욕이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청년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삼락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